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가지고 가나안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읽었지만 사실 본문이 쉽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죠. 성경에 이와 같이 오늘 본문과 같이 진멸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도시 하나를 통으로 없애버리는 거예요. 도시 하나를 없앤다라는 것은 사실 그 안에 있는 생명들도 같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굉장히 유명한 진멸의 사건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굉장히 유명하죠. 여러분, 성경의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불바다로 다 멸망시켜 버리시는데요. 그러니 좀 궁금하죠. 몇 명이나 있었을까 그 땅에. 여러분, 고고학적으로나 찾아보니까 사실 이게 완벽하게 몇 명인지 우리가 당연히 알 수가 없어요. 학자마다 견해가 다릅니다. 조그맣게 보는 사람들은 수천 명 정도 있었을 것이다 예상합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 소돔과 고모라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평지에 함께 있었던 5개의 소위 말하는 민족들과 하나로 뭉쳐진 그룹을 보았기 때문에 사실 규모가 훨씬 컸다라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수천 정도를 훨씬 넘어서 수만의 혹은 십수만의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한 도시였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정말 이렇다면 이 도시의 수천에서 수만에서 혹은 십수만까지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셨다라고 할 때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셨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성경 구절, 이 진멸의 구절들을 읽을 때 마음 한켠에 일어나는 이 질문들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또 이와 같은 일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한 것 같이 들리는 이 일을 도대체 왜 하셨는가? 하나님이 불의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당신의 백성만 중요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굳이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백성만을 위해 이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 막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경우는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내려가 확인해 보겠다는 것이에요. 온 지역에, 온 세상에, 좀 과장하자면 소문이 났는데 이 땅이 너무 악하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악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내가 가서 보고 판단하겠다. 성경에 그런 기록이 있어요. 조금 더 나아가서 보니까 이런 기록들도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을 보며 이렇게 기도하게 됐던 때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예언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의인이 50명만 있어도 이 땅을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적게는 수천, 많게는 수만이 살고 있는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50명의 의인이다. 가능성이 있나요, 없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멈추지 않죠.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갑니까? 마지막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하나님 이 땅을 제발 좀 구해주세요. 멸망하지 말아주세요. 이제 기회는 훨씬 커졌습니다. 수만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단 10명만 선한 사람이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기도하고 어쩌면 됐다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 압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요, 완벽하게 멸망당했습니다. 롯과 그 가족, 아내는 결국에는 못 그랬지만 이들이 구원받았어요. 의로 와서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면 이 수천에서 수만이 혹은 십수만이 사는 이 도시에 단 한 명의 의인이 없었다. 그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들을, 너무 소리는 잔인해요. 저도 이해가 돼요. 너무 많이 죽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악한 땅을 향해 공의와 정의의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우리가 심정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좀 어렵지만 하나님이 그냥 미인해서 나쁜 하나님, 불의의 하나님, 그냥 의미 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것이 당연히 아니다. 여러분, 사실 좀 불편할 수 있지만 이런 일은 우리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잖아요. 여러분, 범죄자가요, 악독한 범죄를 짓고 재판을 받아요. 그러면 판사가 그 죄인의 그 죄질에 따라서, 죄 유무에 따라서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때로는 누군가는 무죄도 되지만 집행유예도 받고요. 1년, 10년, 20년, 30년 막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판결문을 들으면서 불의가 행해졌다 이러지 않아요. 그 죄인이 딱 받을 만한 형량 받았네 이런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형량을 들으면서 정의가 실현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우리가 뉴스에서 진짜 무서운 얘기들 듣잖아요. 막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래서 막 30명 더 넘게 보면 그런 사람들을요, 얼마나 잔인하게 이유도 없이 죽이는 죄인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재판받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재판받으면요, 많은 경우에 사형. 여러분, 사형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런데 사형이 언도된다고 해서, 선언된다고 해서 사람들이 불의합니다 라고 하지 않아요. 사형 자체는 굉장히 무서운 것은 맞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사람을 30명이나 아니 그 이상이나 이유도 없이 유의를 위해 죽인 저런 사람 사형당해도 싸지, 100번은 당해야지. 그것이 정의지. 여러분, 원칙은 사실 같아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다, 그럼 굉장히 불편해하지만 사실 우리는 죄인을 향하여 적법하고 의로운 일들이 일어나야 함을 알고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사회가, 개인이 행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어쩔 수 없다, 이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죄인을 향하여 멸망의 손을 드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우리 하나님 정의롭고 거룩하시니까. 마치 빛과 같아 어둠을 물리치시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은 죄를 그냥 두고 보시지 못한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본문을 봐야 하는 것이에요. 꼭 그래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소돔과 고모라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전쟁을 했고요, 다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소돔과 고모라 두 도시 정도가 아니라 만나는 도시마다, 가는 도시마다 족족 다 때려 부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상황만 보면요, 이거 완전히 누가 불의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의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해자고 사실 가나안 사람들이 피해자입니다. 그러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불의한 행동을 한 것인가? 정말 이들이 나쁜 놈인가? 왜냐하면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마치 일본이 한국 침략한 것 같잖아요. 막 120년 전에. 이게 딱 그때 당시 이 사건으로만 비춰보면 막 일본 사람들이 침략자고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아니, 그것처럼 가나안 땅에 이미 거민이 있는데 누가 들어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다 때려부시고 다 죽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불의한 사람들 같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경우라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단지 땅을 얻기 위해서 가나안을 들어가 그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것이라면, 아무리 성경에 써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들 이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에요. 아닙니까? 여러분,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는 뭔지 아세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렇게 다 사람을 죽이는 게 그저 땅 차지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왜? 이 일을 누가 시켰다? 하나님이 시키셨잖아요. 그건 성경이 명확하게 기록하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불의하신 하나님인가? 그냥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 그 백성만 너무 사랑해서 차별을 행하시는 분인가?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을 다 그냥 죽이시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게 아마 생각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분명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불의한 행동이 아니라 우리가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거는 이 말씀을, 또 성경 전체를 깊이 보지 않아서 그래요.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 땅을 들어가게 하시는가?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그 이유를 기록해요. 레위기서 18장 24절 2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중간 이하에 보면 이는 너희가 스스로 더럽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너희를 더럽히기 전에 내 말을 들어봐. 이 모든 일, 지금 너희들이 행하는 모든 이 악한 일은 이미 이 땅에 있었던 민족들이 행했던 일이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뭐 했다고요? 뭐라고 써 있어요? 내쫓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땅도 더럽혀졌기 때문에 내가 그 땅의 죄로 인해 그 땅을 징벌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 가나안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이 행위를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면 정복의 행위가 아니라 심판의 행위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이 말씀으로 보지 못하고 그냥 땅을 빼앗는 거야. 그러면 계속 불의한 하나님과 불의한 백성만 보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또 한 번 이렇게 신명기에서 말씀해 주시죠. 신명기서 9장 4절 5절 똑같은 얘기를 두 번 하거든요.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그 땅을 차지하려 함은,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아,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하려 함은 너희의 의로 인함은 아니야. 너희 때문이 아니야. 너희의 잘남도 아니고 너희의 의로 인함도 아니야. 이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 죽임당하고 내쫓긴 이유는 뭐냐면 9장 4절 이하 후반에 이렇게 기록되죠. 이 민족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하는 것, 이것은 정복 전쟁이 아닙니다. 땅을 차지하려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당신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 땅을 그들의 손에서 뺏어가지고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려고 하는 그런 수준의 정복 전쟁이 아니다. 이 모든 우리가 듣기에 굉장히 잔인한 것 같은 수많은 죽음이 나열되는 이 이야기는 사실 정의의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뭐다? 도구인 것이죠. 맞아요. 앞서도 말했지만 심정적으로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심정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팩트는 앞서 말한 것처럼 결국엔 소돔과 고모라와 똑같은 것이에요. 너무 악했기 때문에 그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멸망시키셨다? 불을 사용해서. 그런데 가나안은 너무 악했기 때문에 어떻게 파괴시키셨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도구는 불이었고 가나안의 도구는 이스라엘이었던 것이에요.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어 이 땅의 거민들을 다 죽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해 보이는 이 행위는 불의한 행동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역사죠. 비극적이긴 하지만 누가 악했다? 하나님이 악했던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악하라고 했던 것도 아니시죠. 여러분, 사실 그래서 이 모든 사건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하나님 지금 뭘 원하십니까? 당신의 백성의 거룩을 원하세요. 더 크게 보면 하나님은 모든 피조 세계가 거룩하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악한 것을 다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앞서도 말했지만 거룩과 정의의 하나님은 그러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구약의 시대에는 거룩을 만들기 위해 뭐를 해요?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 보내시는 거예요. 거룩을 만드는 방법을 당신의 약속에 따라 어떻게 바꾸셨죠? 이제 예수님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뭐를 만드는 거예요? 다시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기 원하신다. 거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모든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전쟁의 역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도.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침묵 가운데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거룩한가?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힘만으로 거룩할 수 없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십자가의 희생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룩하게 됐죠. 그래서 저 얼마나 다행인 게, 옛날에 살았으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딱 죽기 좋은 인생인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해야 하는 것이에요. 거룩하게 불러주셨으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내 아들아 내 딸아 네가 거룩하다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어려운 말로 이걸 뭐라 그래요? 칭의라고 하죠.
justification. 의인이라 부름받았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전쟁터에서 저와 여러분이 배우기 원하는, 깨닫기 원하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얘기하죠. 거룩하세요. 근데 이게 더 정확해요. 그래서 반대분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주 안에서 거룩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반복이에요. 계속 사실 시티만 바뀌는 거예요. 도시만 바뀌죠. 그러면서 보니까 점령했다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영어로는 take라고 굉장히 단순하게 나오는 이 단어는 원어로 라키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점령. 모든 죄인들이 다 땅에서 몰아내지고 이 땅을 점령한 거예요. 그럼 점령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거 단순히 쳐들어가서 이기는 게 점령이 아닙니다. 이 점령이라는 의미를 조금 더 확장해서 깊이 있게 이해해 보자면 이런 것이죠.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들어가서 모든 악을 제거해야 돼요. 그것이 첫 번째 스텝입니다. 모든 악인들을 다 밀어내고 다 디스트로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점령의 진짜 의미는 그 다음이에요.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땅을 take control, 점령해, 지배해, 다스리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몰아냈다고 끝이 아니에요. 이제 선함으로 의로 다스리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도 끝이 아닙니다. 그것이 시작됐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차이를 아시겠죠? 먼저는 악을 다 밀어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차지하여 지배하기 시작할 때, 거룩으로 세워가기 시작할 때 단번이 아닌 계속 그렇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들을 점령했다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알잖아요. 더러운 곳은 치워야 돼요. 집 치우고 나오셨습니까? 눈을 피하시나요? 왜? 저도 차를 못 치워서 말을 못 하겠네. 차도 치워야 되고 어제 막 교회도 치우고, 그죠? 깨끗하게 치웁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알아요. 다시 치워야 된다는 걸. 왜죠? 또 더러워지니까요. 그래서 한번 방을 치우고 집을 치우고 내 안을 치우는 것만큼 혹은 그 이상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 치우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깨끗해졌다고 해서 내가 어제 샤워했다고 해서 내년에 샤워해도 되는 게 아니다. 아무도 제 곁에 오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린 계속 영적인 거룩함의 관리의 삶을 살아내야 되죠. 의로움을 입은 이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해 단번에 우리에게 얻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죠. 누구든지 칭의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 어떻게 돼야 됩니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계속 거룩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죠. 잠언 4장 24절에 보면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계속 지키라는 거예요. 단 한 번 지켜서 될 일이 아닙니다. 오늘 한 번 유혹을 이겼다고 해서 내일의 유혹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늘 내가 깨끗했다고 해서 내일도 깨끗한 것은 아니다. 로마서 12장 2절도 그래서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아예 변화를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 한 번의 삶이 아닌, 단 한 번이 아닌 삶의 질서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거룩함이라 하면 단 한 번의 운동으로 살이 빼지는 게 아닌 것이죠. 삶의 패턴이 바뀔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한 번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게 하시는 것이 진정한 거룩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한 번 서는 거 말고요, 그 앞에 한 번 서서 믿습니다, 그 한 번으로 아니고요, 거기서 시작돼서 십자가를 한 번 서는 인생이 아니라 성도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계속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justification에서 sanctification으로 옮겨라, 이렇게 쉽고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거룩을 옷 입은 자들이라면 이제 거룩함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남편이 한 번 잘해서 뭐 됩니까? 아내가 한 번 잘해서 됩니까? 계속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그렇게 관시기가 많대요. 사방팔방 남편들이 알지 나 정관식이야. 그럼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시 아니고, 학시나 아니면 다행이다. 안 보신 분들은 보게 되겠죠. 다들 자기들은 잘 선하게 의롭게 좋은 줄 알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한 번의 선함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거든요. 지금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시대를 봤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다 그래요? 30절 이하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죠? 다 죽였어요. 이게 문자적으로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생존자가 하나도 없다. 다 죽였다. 아, 완벽하게 지배했구나. 완벽하게 점령했구나. 악을 다 몰아내고, 아, 점령했구나. 승리했구나. 성공했구나. 그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충격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여호수아 다음에 바로 사사기 시대예요.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사사기 시대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지금 같이 가는 스토리거든요. 근데 사사기 1장에 갑자기 느닷없이 그 땅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 보시면 알아요. 아니, 분명히 여호수아가 들어가면서 싸그리 다 죽였다 그랬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근데 사사기 보면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보니까 이미 가나안 거민들이 살고 있고 그들과 어떻게 전투할까, 이거 고민하고 있다고요.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거짓말인가요? 지금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오늘 본문이 어렵다니까요. 여러분, 실제로 여호수아가 다 죽였는데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전쟁터에 나온 자들, 그 성읍, 그 마을, 그 도시들에 있는 모든 거민을 다 죽였던 것이에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팩트의 기록입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모든 가나안 거민이 지금 다 참여한 것이 아니다. 여호수아는 전쟁터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였습니다. 그에 관련된 모든 시티들, 오늘 이야기됐고 거론됐던 도시들, 그 중요하고 그 전쟁에 연합했던 수많은 도시들 싸그리 다 죽였습니다. 그것은 팩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전쟁터에 참여하지 않고 어디 숨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다 죽였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렇게 사사기서 안에서 또 3장에 보면 심지어 하나님이 남기신 분들도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해.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여기에 지금 누가 있었다? 가나안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큰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분명히 이 땅을 차지했습니다. 악을 몰아내고 모든 것을 진멸시키고 그리고 이 땅에 거룩한 깃발을 꽂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우상 숭배하고자 하는 수많은 가나안의 거민들이 일어나 그 땅을 혼란하게 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Justification, 예수님으로 인하여 칭의를 얻고 단 한 번의 인생이 변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덧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보니까 어느덧 죄가 내 안에 스물스물 기어 올라와 다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너무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다시 죄가 내 안에 스물스물 기어 오르기를 그냥 두고 보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이 도전을 받는 것이죠. 칭의에서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은혜 가운데 거룩함을 옷 입게 되고 선물 받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주 앞에 갈 때까지 선하게 살 것인가, 의롭게 살 것인가, 이 부름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나는 주 앞에서 계속 거룩을 사모하는 인생인가. 그래서 진짜 성도님들이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데 왜 자꾸 이렇게 죄를 지을까요? 여러분, 그 영적 스트러글이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에요. 우리의 양심이 화인 맞은 자가 아니어서 살아 생동하는 것이죠. 예. 뭐 하나만 조금 잘못되어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아직 살아있는 심령, 그렇게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성화의 삶으로 밀어내는 것이 같이 성화, 거룩함으로 살아내죠. 여러분, 계속 죄를 밀어내시기를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가 의인으로 부름받았지만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육신의 죽음의 법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보면 아까 앞서 말한 칭의도 우리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거룩함을 옷 입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 다음에 살아내야 된다고 지금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 성화의 삶도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우리만의 노력으로는 사실 이게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성화의 삶을 기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차마 다 없거든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보면
제가 여기서 빼놨는데 갈라디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 걸음으로, 이거 한번 틀어주세요. 이 말씀도 다른 본문이지만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와 방법입니다. 영적 원칙입니다. 성령이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 하고 싶죠. 거룩하게 살고 싶죠. 그러나 욕망이 때로는 지거든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이 충만할 때 그 성령의 충동하심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여러분, 더 좋아하는 거 아시잖아요. 둘 중에 선택하려고 그러면 성령에 더 우리가 충만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룩을 쫓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인용해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려고 할 때 성령을 통해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것이죠. 거룩이 통치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얻은 이 칭이 부끄럽지 않도록 매일을 거룩하게 살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씻으십시오. 그 샤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매일 매순간 치우는 것이에요. 계속 내 안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 거룩하되 계속 거룩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역사들 속에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다 생각합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를 덧붙여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미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4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43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아멘. 여호수아는 모든 승리 이후에 길갈로 돌아왔습니다. 이는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일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께서 다른 인스트럭션을 주시기 전까지는 그는 길갈로 돌아옵니다. 땅을 마치 차지했는데 그 땅이 있으면 되지 뭐하러 다시 길갈로 돌아오냐는 거예요. 왜 길갈로 돌아오는가? 도대체 길갈이 어디냐? 무엇이냐? 여러분, 길갈은 여러 가지로 중요한 의미들이 있어요. 이 성경을 찾아보면 이 길갈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처음 캠프를 치고 거기서 이제 어떤 공식적인 가나안 정복의 첫 걸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나 이 전략적으로나 시작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베이스 캠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이쪽으로 돌아온 일들이 처음에 일어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이고요. 또 이곳에 있다 보니까 뭘 했어요? 우리가 예전에도 보았지만 여기서 바로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1세대는 할례를 다 받았는데 광야에서 태어난 이들은, 이 가나안으로 들어간 이들은 이 할례를 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긴 한데 이 심벌리즘, 이 약속의 그 심벌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그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걸 바로 길갈에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땅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더 나아가서 바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40년간 광야 생활 못 지키던 이 유월절을요, 바로 이곳에서 지키게 돼요.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마나가 멈춥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선언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공식적인 첫 장소가 되는 것이에요. 완전 시작점이죠. 굉장히 중요하고, 바로 여기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증받는 재확증의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돌아와요. 원칙적으로 말하면 여호수아가 돌아오는 이유는 바로 이곳에서, 이 중요한 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방향을 알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아이성 때문에 회개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도 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힘을 얻기도 하는 그 일들이 바로 이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길갈은 영적으로 보자면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 그러니 여호수아는 계속 승리가 있던, 아픔이 있던, 뭐가 됐던 길갈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심지어 이런 패턴을 보여주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새벽이든 밤늦게든 뭐하러 가시죠? 기도하러 가시죠. 오병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도 어떻게 하십니까?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 한적한 곳으로 혼자 올라가시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 기도하기 위해. 여러분, 상징적으로 보자면 바로 예수님도 길갈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바로 그곳, 하나님을 듣는 그곳, 회복되어지는 그곳.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배워야 할, 삶에 적용해야 될 영적 원칙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해요. 인생이 아무리 영광스러운 순간을 마주할지라도, 인생이 아무리 어려운 일들을 마주할지라도, 삶의 모든 쉼표를 찍는 그 순간들마다, 모든 순간순간의 역사들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바라보고 어디로 돌아간다? 길갈로 가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곳,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곳, 그곳에서 회개하고, 그곳에서 듣고, 그곳에서 회복하고, 그곳에서 힘을 얻는 거지. 그곳.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러분, 길갈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길갈은 어딘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가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디든 저와 여러분의 길갈이 될 수 있어요. 장소를 찾고 시간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독대하는, 삶의 매 순간마다 방황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 기쁘면 너무 기뻐서, 힘들면 너무 힘들어서 방황하는 인생 아니라 나의 길갈. 여러분의 방이 길갈인 사람도 있어요. 아무도 없을 그때 내 방에 혼자 무릎 꿇고 앉아 주님을 찾는 그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누군가는 카페에서 맨날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딱 펴고 그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을 독대하기도 하죠. 저는 잘 안 그러는데, 누구는 나무랑 친하고 숲이랑 친해서 막 공원을 거니면서 하나님 찾는 사람도 있어요. 누군가는 차에서 그렇게 찬양하면서 혼자 울어요. 주님,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차가 그분에게 길갈이 되기도 하죠. 어딘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곳. 여러분, 이건 추상적인 개념의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을 구분하십시오. 장소도 구분하십시오. 큐티했다, 큐티가 길갈이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그곳.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혼을 깊숙이 만나 기도함으로 쏟아내고, 눈물로 쏟아내고, 회복이 되고, 변화가 되고, 치료가 되고, 꾸짖음도 받고, 수많은 진정한 의미의 만남이 일어나는 그 길갈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바우교회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각자의 길갈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꼭 그곳에서 하나님을 독대하시고 참된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조슈아의 전쟁이, 이 여호수아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끊임없이 길갈로, 나중에 돼도 길갈이 아니어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귀 기울이게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전쟁도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다시 주님 볼 때까지입니다. 그러니 길갈을 생략할 수 없어요. 그곳에 가야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곳에 가야 지혜를 얻고 힘을 얻고 방향을 얻고 다시 마주할 내일의 전쟁터에 저와 여러분이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길갈의 삶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안에서 회복되고 그 안에서 준비되는 신앙의 삶을 반드시 지켜가시기를 도전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함을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세요. 거룩하시되 계속 거룩하세요. 징후의 삶에서 성화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인생의 매 걸음마다 나의 길갈로 돌아갈 줄 아는, 하나님께 귀 기울일 줄 아는, 듣고 살아내는 인생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